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모든 성경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오나오니 인내의 말씀의 이로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표로 삼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것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12월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해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해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해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늘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가복음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우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에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아멘.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악보도 안 나오고. 찬송가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모처럼 동창회 갔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러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밍크 커트가 없어서 그러냐고, 내가 다이아 반지를 사주지 않아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한참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에휴,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서 하는 말인지 싫어서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좋다는 말인지,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없어서 좋겠다는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아내가 있는 남자분들은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늘 고마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에는요, 멋이 있는 말과 맛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멋이 있고 맛이 있다라는 것은 말에는 즐거움을 주는 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맛과 멋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말을 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떤 말은 때로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또 화도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위로도 주는 말이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신뢰를 더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금이야 오기야 이 아들을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키운 것이죠. 이런 생각은 여기 성경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 앞에 얼굴 들기가 창피합니다. 실패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달라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앞날은 뻔한 인생일 것만 같습니다. 말 못하고 거품 흘리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시파랗게 질러가지고 거꾸로 넘어지고 땅에 넘어져서 뒹굴고 어디서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행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이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 발판만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하는 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질병도 다 고쳐내는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아들을 좀 성공자가 될 수 있게끔 이 고통에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아들을 고쳐주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외쳤지만은 귀신은 꼼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합심해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아이가 더 난리법석입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더 세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기도의 힘도 떨어집니다. 서로 지쳤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땅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꿈꾸면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지만은 결국 실패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해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성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좌절에 빠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의 실패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었는데 제자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믿고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믿음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실 때는 이미 성공의 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성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구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패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죠. 주님도 어쩔 수 없네 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아이가 낳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성공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인 것입니다.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실패가 뭘까요?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실패로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 때에 어떻습니까? 또 다른 회의를 느끼고 한숨만 더 깊어지게 되지요. 오늘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현장을 만든 장본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망신만 당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성공할 줄 알고 시도를 했지만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허탈감과 좌절감이죠. 그렇지만 실패의 반대쪽은 성공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함께 공존합니다. 실패를 뒤집으면 성공입니다. 어떻게 실패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뒤집어진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명령합니다. 그때 귀신은 소리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됩니다. 죽은 자 같이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꼭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의지보다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믿음의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었을 때에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실패한 겁니까? 어째서 우리는 주님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기도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탓이다. 너희의 기도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복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로 끝났지만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 실패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또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맞이하면서 실패 현장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땅과 하늘로 이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벌떡 일어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일어난 축복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지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과학의 법칙이 있죠. 과학 법칙.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도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파워는, 기도의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강남 최고 강사로 알려진 차길령이라는 분 이야기인데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원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막 그때 몇백 명씩 한 번에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대형 강의실에서 200명씩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학원을 오픈을 해요. 딱 4년 만에 제가 1,6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층부터 7층까지가 다 전체 학원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015년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금손이구나. 뭘 해도 나는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해피하게 살았거든요. 제 인생이 그렇게 제가 누리던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뭐 사업도, 뭐 가정도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번에 흔들리는구나. 제가 대형 학원을 했는데 제가 믿었던 뭐 오른팔, 왼팔, 뭐 오른다리, 왼다리 이런 친구들이 저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학생을 뭐 100명, 200명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근방에 학원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기업이 엄청난 기업인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이제 원래 제가 딱 5초 안에 자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던 제가 잠을 이제 못 자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세웠던 수학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몇 개가 있었냐면 1200개 학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인데 사업의 규모가 커졌을 때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이게 안 될 때는 그 손실은 또 엄청난 막대한 손실로 가게 되거든요. 규모가 컸을 때는. 네. 근데 손실의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한 달에 마이너스가 뭐 그냥 뭐 진짜 뭐 몇 억 단위가 되니까 이게 뭐 2달, 3달 되니까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제가 이제 내리막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좋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내리막의 중간에 예. 하나님께서 2명의 중보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며 살 수 있냐. 그래서 이 상황이 안 좋은 걸 극복하려면 기도밖에 없는데 이제 당신 혼자서 기도하는 건 어려우니까 매일 1시간씩 같이 기도를 하자.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약속을 하기로 하죠. 실은 저는 딱 100일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그래서 100시간 이제 뭐 100일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100시간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100시간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100일 지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요만큼도 제 환경에 변화가 없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100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수, 일도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변화가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3초 풀이법을 유튜브에 올리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초히트를 치면서 조회수도 올라간 게 아니라 회사 매출도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뭐 정말 모든 지형과 지물이 바뀌는 경험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뀌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도움이 거의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맛을 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이거는 평생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하루 역전되리라 하루 역전되리라 기도의 싸움을 잘 하십시다. 주님은 실패한 현장 속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회복시키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실패의 원인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전부터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역시 실패하고 또 성공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실패를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실패자 아닙니까? 모두 실패자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공을 노래하고 성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목축이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축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 선교회비, 생일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 7주, 8주 동안 그 새신자 훈련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게 날아가고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설교가 긴 것 같다.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사로잡기가 쉬워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오늘부터는 다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론을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귀에 솔깃한 것 따라갑니다. 왜요? 모르니까 내 귀에 솔깃한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저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왜 모여듭니까? 체계적으로 말하니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멀쩡한 똑똑한 내 옆집 사람 식구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이단에 열심히 드나들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니까 그것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옳은 것에 세뇌가 돼야 되지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이 가짜에 속았다면 억울하잖아요. 거짓말에 내 인생이 속게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솔깃한 것, 내가 좋은 것 따라가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에 발은 디뎌 놓을 수 있지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기쁘게 하는 비결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일 오후에 구원론, 구원적용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있는 50% 이상은 구원 적용론에 대해서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큰 그림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